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령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죠. 평범해 보이지만 세상을 떠나는 신앙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여호수아 모두 똑같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째서 모두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 이상은 줄 말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조상들이 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아갔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남자 78명, 여자 24명이죠.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400년 전에 미국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땅에 발을 딛기 직전에 배 위에서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두 번째, 양심의 자유를 따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자. 세 번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 세 가지가 이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정말 단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자 서서히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학교에서 촛불 시간에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주기도문과 계명 외우는 것으로 학생들의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말씀을 중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누린 번영인데 이제 완전한 번영의 길에 들어서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성경 수업이 금지된 이후에 미국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미국 사람들이 1960년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1960년대 이후로는 도덕이 완전 땅에 떨어지고요. 폭력, 마약, 또 향락에 절여서 급속도로 부패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미국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만용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용기는 만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이민을 와서 양조급으로 큰 돈을 번 가문입니다. 근데 이 조셉 케네디 2세는요, 1944년 2차 대전 중에 격추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없애버린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들 존 F 주니어는 1999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도에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들 데이빗은 1984년도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문들, 그 가족들 가운데 에드워드 케네디가 가장 불행한 인물인데요. 근데 에드워드 2세는 암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낱낱이 보면은 이 가문은 성한 사람이 없게 돼버려요. 그 뒤에 다 알코올 중독, 코카인 중독, 이런 식으로 불행을 겪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9/11이 일어나던 날, 당시 대통령은 부시가 아버지 아들 다 대통령을 했죠. 근데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죠. 이 아버지 부시는요, 방송에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은 아직 하나님을 놓지 않은 국가구나 이러면서 많이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철저하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11 3일 뒤에 전국 추모의 날이 14일이었습니다. 9월 14일 날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당에서는 테러 희생자에 대한 추모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진 후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요,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 만세, 그리고 또 테러범에게 보복을 이렇게 쓴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기도는 뭐고 예배는 뭐고 전쟁과 보복은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철저하게 보복해야 한다는 사람이 77%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은 방자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놓친 미국이 방자해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전의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요, 패전국인 독일이나 일본을 핍박하기보다는 그들을 감싸는 정책을 펴가지고요, 이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시게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나라는 미국의 둘도 없이 소중한 우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신앙교육을 놓친 이후에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시기에 신사참배와 유교를 겪으면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축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고 여러 선진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개인 삶의 질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번영 이후에 말씀을 놓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던 교회가 돈과 성공과 우상을 섬기면서 변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래도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번영 뒤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후손에게 돈을 남기는 것보다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삶을 상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